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즉 신자들을 각종 억압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전투의 자리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신자들을 노예 상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는 구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죄와 율법과 사탄과 사망의 종노릇한 데에서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한 데서 의에게 종노릇하는 위치로 옮김을 받았고, 또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그런 일들과 그 효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화목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화목이 가진 의미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화목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목은 칭의 혹은 지난주에 살펴본 구속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욱 긍정적인 복음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화목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고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 부족하고, 그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화목이 차지하는 위치를 우리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화목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독보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속 혹은 속량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련된 방식으로 번역된 구절이 있다라면 사무엘상 29장 4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사무엘상 2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아기스 왕 휘하에 있으니까 이 사울과 전쟁을 하러 이제 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죠. 저 다윗이 사울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전쟁 중에 이 다윗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사울과 화합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 화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화목이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화합, 이렇게 화합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화목으로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이 원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화해를 이루고 이제 그 원수 관계를 푸는, 그래서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그 구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의미의 화목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수 사이였던 관계가 화해를 이루는 것을 화목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화목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화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칭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유죄 상태에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법정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어야 돼요. 또 동시에 구속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로로 탄 상태 가운데서 해방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그런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키시는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속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화목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초래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된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소외되게 하는 또는 단절시키는 그런 일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감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멀리 떠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그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뉘앙스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화목된 상태와 비교할 때 이 멀리 떠난 것과 화목을 이룬 상태는 정말 극과 극의 상태, 아주 정반대의 대조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단절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비참함과 참담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화목의 개념이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더 정말 크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 모든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뭐냐? 허망함, 텅 비어있는 것 같아. 공허함, 삶에 대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망함과 공허함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으면 말이에요. 또 총명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지적인 무지와 방탕함과 더러움,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허함, 텅 빈, 총명의 어두움, 지식의 무지, 방탕함, 더러움, 양심이 무감각함,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고, 그 결과로부터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에 속한 빛과 생명도 바라고 그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단절, 소외가 시작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최초의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들과 달리,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결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음을 느끼는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날 저녁에 어제와 똑같이 저녁에 동산에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또 들었는데 그 전날과 달리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그런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비록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고 그들이 만든 무화과나무로 만든 치마가 대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치마를 입혀주셨죠. 물론 그것은 그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긴 하셨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상태로 동산에 거하면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서 그 비참한 상태를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동산에 들어오는 문을 막으시고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그들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훼손시켰습니다. 아니, 기쁨을 훼손시킨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심히 좋았던 존재였지만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그 죄악이 점점 죄악의 영향을 받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그 결과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한탄과 근심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단절, 소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불쾌한 존재가 되고 만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에게 불쾌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존재가 됨으로써 일어나게 된 끔찍한 그런 얘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과 소외된 결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5장에 가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한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그런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된 바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런 단절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이런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워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라면 그냥 그 타락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원수된 마음을 가지게 했다라면,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초래했다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것과 함께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제거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의 특징을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삶과 사역의 특징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그분의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삶과 그의 주님의 사역이 용서가 그의 삶과 사역의 핵심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죄에 대해서도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왔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의 삶과 사역의 특징은 용서였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통해서도 주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런 모든 제안은 인간에 의해서 거절당했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죄인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도록 그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쾌함이나 혹은 무감각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우리와 그분을 동일시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동일한 진리를 다른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이로써 육체의 몸을 가지심으로써 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화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유사한 형태로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로마서 7장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하고, 또 같은 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한 이런 단어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죄에서 멀리 떠나 있는, 죄가 없는 인성을 입으신 가운데 자신을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상태에 동일시하심으로써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먼저 자신의 거룩한 몸을 만드셨고, 또 그 거룩한 몸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으셨고, 그 생명 안에서 신자들을 자신과 또 동일시하셨어요. 즉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심 안에서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와 그분이 동일시 되게 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같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질서에 속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끝내고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체적인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 안에 우리가 있어서 그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입장은 타락한 아담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였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더 이상 혐오스러울 수 없을 정도였고, 더 이상 악화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타락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없는 자리,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 화목의 측면입니다. 이 화목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친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화목의 사역의 결과는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이 완전히 영원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아담의 지위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이상의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된, 더 이상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화목의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사역은 우리 쪽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대해서 변화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우리에게서 효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5장 11절에서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이 복된 진리는 하나님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심판받았고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납되는 그런 존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받아주시냐고 말하냐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는데 어떤 만큼 연락해 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연락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신자들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즉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나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런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구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은 사라지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족스럽게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화목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 못하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그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하는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고소하고 송사하던 모든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구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거 죄 아래 또 사탄과 사망과 율법의 종로로 닫은 생활이 끝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의 부유함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은 더 수준 높은 삶의 질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목은 신약 성경에서 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 칭의, 구속 이것들보다 더 크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과 호의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찬송되어져야 될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화목은 원수된 관계가 화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은 우리 쪽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화목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화목이 필요한 존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 우리가 유죄 상태에 있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더욱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다룰 때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 문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적대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그 적대감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죄가 심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역겹게 반응했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유죄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지은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이 속죄된 것보다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미 우리를 화목의 관계 속으로 넣어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화목해 해주는 권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연락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것.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은 더욱더 그 화목된 그 사실을 힘껏 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